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인간에게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사람들은 지금 알 수 없어서 막 심리학, 상담학, 온갖 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아무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형제라 부릅니다. 지금. 형제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불러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갈 테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져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게 되면 만왕의 왕 철장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진행했던 사람들에게는 내 오른편에 앉힐 것이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형제로 인침을 주었을 뿐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쏟고 다 내어주고 해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여기에 믿는 믿음을 내가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끊임없이 염소로 살아갔던 인생은 영원한 불뭇불에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걸 명쾌하게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구약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경 전체의 신약은 뭐냐? 오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름 타고 영원한 나라에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서신서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님 재림에 임박한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영계 혼란의 시대와 영적인 지금 혼미한 이 상태,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서 도대체 누가 당당하고 멋지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이걸 명쾌하게 설명은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역사 공부를 제가 할 때 뭔가 저는 무엇을 하나 느꼈느냐면 역사를 누군가 주관하고 있는 분이 있구나. 이걸 진짜 깨달았다니까요. 역사 공부를 하면서 누군가는 주관하고 있는데 과연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나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깊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사를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란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사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참 제가 확신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면 지금 내 삶에 기적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 진짜 믿었다니까요. 그뿐 아니라 오신 메시아 모든 것을 다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거 진짜 믿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가 가장 축복을 받게 됐어요. 빌 게이츠보다도 더 부자가 됐어요. 저는. 알아들으세요? 진짜 부자는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인데. 진짜 부자는 내가 먹고 싶은 것 돈으로 사 먹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입맛 떨어져 보세요. 먹고 싶어도요, 먹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예, 쪼그라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계복음화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자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입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기 지금 80이 넘고 90이 가까운 저 어르신이 얼마 전에 제가 원주 가서 병원에서 신방 갔는데 또 살아갖고 오셨어. 난 부활한 줄 알았어. 부활한 몸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는 다 가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 권사님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네? 참, 그 힘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죽은 세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그거 하라고 시켰어요. 이야, 아가씨처럼 하고 왔어. 네. 끝나고 제가 뽀뽀해드릴게요. 참, 얼마나 멋있는지요, 참.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다른 거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받지 않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랬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니다. 이 땅에서 네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깨어있을 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이다.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 잘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노아 때 사람들처럼 너 또한 멸망되어질 것이다. 노아 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땅 사고 이런 것만 한 거예요.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저 죽으면 볼 수도 없는 거, 이런 것 가지고 노는 거예요. 겨우 노는 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알았습니다. 네가 마귀의 권세가 있고 지옥 배경이 있고 너를 미혹해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알고 그 도둑놈이 네 집을, 그랬죠, 파고 들어와서 나를 저주 가운데로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 사탄의 세력을 네가 진정 알았더라면, 그랬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 네 인생의 삶을 뚫지 못하게 깨어있을 것이다. 24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른편의 의인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었을 때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젖어 있었어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하면서, 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서곤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서곤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망해가면서, 무너져가면서 매일 제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에게 젖어 있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젖다 보니까 이상하게 뭐가 안 풀려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답답해지고, 예, 기도도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되고 있고, 나는 뭔가 자꾸만 마른 막대기와 같이 생명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도대체 이게 뭐냐, 막 길을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그때 그리스도 하나를 딱 발견한 거예요. 아,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역사의 지금 주관자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네, 교회사에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엉뚱한 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예, 갈등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제가 딱 하나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렇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영적인 문제에 장악되어져서 지옥 배경에 짓눌려 종교 사상에 길들여지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을 때 인생의 문은 열리는 것이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구역이 있습니까? 구역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조직을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누가 뭐 음악 전문 목사가 하나 있습니까? 기획을 잘 짜는 기획 능력을 가진 어때 교육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딱 하나, 사탄의 권세를 꺾으면 너는 이 땅에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의 인생 스토리가 싹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끝나요. 그리고 이삭에게 넘어가는데, 이삭 보십시오. 셈의 근원을 얻게 되고 1년 농사하면 100년 먹을 것을 그냥 취하게 되고, 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은 시작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이름을 고백했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을 받은 자냐? 창세기 3장 15절, 퀴리오스, 주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젖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릴 때 여러분에게 묶였던 영적인 문제가 풀어질 뿐 아니라 이 세계복음화 할 만큼 전도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죽은 예수에게만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를 다스리는 것이다. 여러분, 제발 좀 징징 짜지 마시고 쫀쫀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때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나구나, 여러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뭐 하는데 이렇게 시설도 안 좋은데 여러분 막 그렇게 오십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요, 또 지난주는 한 차로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발 좀 우리 지금 앉을 자리가 없다. 제발 조금 멈추다오. 2년만. 시급하대요 지금. 교회 건축을 해놓고 교회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타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샀느냐? 안산홍 증인이 산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지금 사이비 종교들은 교회를 지금 야금야금 잡아먹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먹으셨쇼 하고 그냥 계속 지금 잊지 않고 빠져나와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잡혀먹는데도 몰라요. 지 살을 뜯어먹는데도 속이 썩어서 감각이 없어.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당신의 나라를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목사님, 마귀의 일이 어디 있지요? 나를 보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성공을 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여러분만 체험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게 임한 이 마귀의 일만 멸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산에서 피 흘려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그 생명을 내 영혼에 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세상 앞에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산산이 무너지고 네 안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가 임할지어다.
왜 이런 걸 못합니까? 이게 안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와 영이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 문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지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발 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이거 믿으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일부터 여러분 무너뜨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진행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그 이름에 충만하지 아니하는 영혼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깨어질지어다. 그러면 드디어 마귀의 일이 여러분 영혼 속에 깨지기 시작해요. 참 신기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 개인에게 깨어져야 흑암, 이 지옥 배경으로 살던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떨고 있으며 마귀에게 일평생 종살이하며 길들여져서 질질질질질 세상을 향하여 처절하게 비참하게 끌려다녔던 삶의 저주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방에다가 모든 짐을 다 갖다 한번 쟁여놓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잠이 오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베리아를 거쳐서, 그죠? 찬바람과 더운 바람을 함께 공존하면서 여러분 방에 딱 들어오고 싶은데 짐이 꽉 차서 들어올 수가 없을 만큼 숨이 차요. 여러분 안방에 있는 짐들 좀 오늘부터 좀 갖다 버려보세요. 심플하게 잠자는 쳐서 그냥 잠만 잘 수 있도록 거기다가 뭐 파란 등 빨간 조명 다 갖다 놔봐야 헛일이요. 진짜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철학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막 여러분 영혼 속에 채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이 먼저 무너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지옥 배경, 일평생 끌려다니는 이 삶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권세에서 먼저 풀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 배경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으면 종교 사상에 길들여졌던 그 일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꽉 찼어요. 교회가 이상하다고 교회 안 가면 그 정신병자예요. 그거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내 아는 친척이 어떤 의사가 자기 자신을 오진했다고. 그래 병원 안 가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자기 배를 짠다니까 병원에 가면 살으려고. 그건 육신이에요. 근데 영적인 민감성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깨어있질 않는 거예요. 네. 아무리 교회가 이상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을 죽이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판단만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만 듣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깨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성실한 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혼과 육과 골소를 쪼개 찔러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아멘으로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불성실한 종이 안 되는 방법이요. 그래서 불성실한 종이 안 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양식을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여러분 포럼을 해줘야 돼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주인은 포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뭐 예수 어딨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믿는 거죠. 이런 식이야. 그리고 아직 멀었어. 예수님 천천히 오실 거야. 이런 사람이요. 불성실한 종은. 성경의 앞절에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지난주에부터. 그래서 관심이 안 가져요. 예수님 오신다는데도. 그래서 안방에다 더 싸놔. 자꾸만 숨 막히도록. 이래가지고는요, 너무 쌓이니까 어떻게 되죠? 아, 너무 많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누워보니까 쌓아놓은 것이 생각이 나서 심심해. 그래서 드디어 친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술 친구. 그래서 술 친구들 먹어서 매일 술이나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술 친구하고 술 먹으니까 뭐예요, 매일. 콜라텍, 나이트클럽, 캬바레, 또 뭐 있어요? 주일날 등산도 이게 춤이야, 이거. 그래서 산행해서 분명히 혼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2명, 3명 내려와. 여러분, 제가 산을 가봤지만, 혼자 가는데 여러분, 묵상이 되는 순간 명품에 목을 감은 여자가 보이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탁 정상에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아우, 고생 많이 하셨어요. 뜬금없이 나한테 물어봐. 난 말도 안 시켰는데. 그래서 저 아세요? 그랬더니 알다마다. 산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조도희 목사님과 제가 그날 젖어버렸어요. 산을 내려오는데 그렇게 나는 발걸음이 구름을 걷는 것처럼 가벼운 거지.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 산에서 만난 친구라고 하면서 우리 말을 들어주는데 이래가지고 두 분이요 영접받았어. 또 뭐 약간 찐한 이야기 할 줄 알았지. 아이고 안 합니다. 여러분 속고 속는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멋쟁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주인이 더디 올 것을 알고 자꾸 성도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뿐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 올련지 신랑 진짜 저 사람은 나의 예수는 내 인생의 영원한 신랑이야 그럼 딱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갈등이 있어. 예수의 신랑도 있지만 세상 신랑도 있고 자기 신랑도 있어. 예? 유일성이 안 되는 미련한 다섯 처녀.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락하라. 여러분이 명령할 때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흑암 배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종교 사상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끊어지면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 예수 신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멋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성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신랑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내 안의 성령 기름부 이걸 제일 좋아하시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기름 준비를 탁 무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나를 알아보니까 그 신랑은 그게 그분과의 나와의 언약이야.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순간 이마에서도 그리스도, 눈에서도 그리스도, 눈썹에서도 그리스도, 콧구멍에서도 그리스도, 입에서도 그리스도. 이걸 우리 예수님이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눈썹에 그리스도가 떨어지니까 또 남의 눈썹 뽑아갖고 지게 하다가 붙이려고 그러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걸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음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성이 안 되면. 그래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신랑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신부의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자세가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면 오지 뭐. 아이고 귀찮아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존경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굉장히 무능한지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금 한 달란트를 주었다니까. 너는 참 무능한 거야. 그리스도라는 이 달란트를 가지면 네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이 금 한 달란트 그리스도의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무능을 알고 그리스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인나서 나아가게 된다면 너는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데도 안에 묻어버려 그냥. 이걸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능.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잡혀버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무능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상숭배가 너무 급증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
정말 여러분, 썩어 없어지고 차가운 한 줌의 흙덩어리로 남을 이 육체 덩어리에다가 온 걸 다 부어요. 그리고 지가 평생 써보지도 못할 돈을 다 모아놔. 그걸 옆 사람과 인사해요. 영적 문제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예. 얼마만큼 오늘날의 현실 속에 우상이 급증하냐면 여러분, 김일성이라는 이 인간이 교리 하나를 만들어내잖아요. 주체사상. 여러분, 저기 김일성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요, 종교지. 김일성 교주의 교리가 주체사상이에요. 이걸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김일성 속에 사탄의 권세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확 장악해버린 거예요. 전쟁으로, 살인자로, 이간의 명수로. 그래서 한국을 반토막 낸 것이 그 김일성의 전략이잖아요. 그놈이. 근데 김일성이가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서 주체사상이 되었잖아요. 예. 사람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내가 주인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민 당신들이 곧 또 주인입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라는 저 땅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의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인권이 파괴되어질 뿐 아니라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고문당하고. 인간이 주인인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영적 문제, 사탄이가 사람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세계가 지금 북한을 들여다보면서 왜 그럴까 저것들이? 저 인민들이 도대체 왜 저 틀에서 못 빠져나올까? 지금 공산주의는 붕괴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교리, 종교에 잡혀서 그래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네가 신이라고. 이게 종교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큰 용사로 지배하는 사람은 드디어 교주가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끌려다니는 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뭐합니까? 그들이 하는 짓은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동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만들고, 건물을 지어놓고 신성한 건물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뭔가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사람들에게 립소싱 같은 걸 막 하고 컨퍼런스 같은 큰 대회를 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게 만들자. 우와 막 이렇게. 예? 스타들도 거기에 취하면 맛이 가버린다니까. 예. 찬바람이 싸늘하게 우와 하면 막 쳐 막. 예. 그거에 매료당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미래에 대한 준비성 없이 처절하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땅에 탁 꼽히는 이것이 바로 뭐냐? 뱀의 대가리를 탁 꼽아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사탄의 권세를 우리도 밟아버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건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았잖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 그냥 자신의 조그마한 문제 앞에 그냥 쟁쟁거리고 살았잖아. 주여 배고파요. 주님 저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것밖에 하실 말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자꾸 다 이루었다라는데 아니에요. 주세요. 계속 주세요. 그래도 안 오니까 에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그래서 다른 종교 가서 아하바바 사사바바 하하맘마 사사카카 막 하니까 막 돌아버리는 거지. 참. 제가요 한때 젊었었을 때 좀 절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 스님이 저한테 너 목소리가 좋으니까 이 법전 좀 외워서 좀 올리라는 거예요. 멀고 험한 길을 걷고 뭐 이렇게 그거 녹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일 녹음했으면 지금까지 그 녹음이 돌아다닐 텐데. 참,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문제를 여러분 안 되는 줄 아시고 수만 가지의 문제 속에 시달릴 것을 아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하는 여러분들에게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부터 마귀의 권세를 꺾는 날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들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나약한 존재로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지금 질병에 걸려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가난으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은 영혼 속에 강건한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힘에 있는 사람이 되면서 모든 흑암 저주는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사람들은 지금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져서 맞박에 이제는 땀이 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집착하며 일평생 길들여지며 살아야 되고 비참한 모습으로 가정의 원수 덩어리로 살아가야 되는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스토리,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 내 대신 그가 모든 수치심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까지도 예수가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알게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어떤 것들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같이 섞여 있다.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는 섞여 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엉뚱한 말에 속지도 말고 시시비비 가리지 마라. 사탄의 권세를 너는 꺾기만 하면 반드시 너는 성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혹시 생명이 있다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양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양과 염소는 섞여 있지만 그 염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낸 거예요. 너를 변화시키라고, 너를 바꾸라고. 주님이 곧 오시니까 빨리 바꾸라고. 그래서 바꾸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요. 바꾸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뿔이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성질대로 살잖아요 이 염소는. 절대 주인을 말을 안 들어요 이 염소는. 그래서 염소는 항상 목에 묶여 있어, 잡혀갖고. 그래서 말뚝박아 놓는 게 염소예요. 양을 여러분 목에다가 목맨 양 봤어? 없어. 양은 피리에 횟바람이 나는 안 돼 이거. 이렇게 그냥 착착착 해만 해도 그냥 양은 착착착 하다가 응 이렇게 와. 근데 염소는 이렇게 해도 뭐야 저 새끼 막 이래. 그게 염소요. 알아들어요. 이렇게 쉽게 이제 좀 해야 되니까 비유를. 그래서 늘 염소 눈을 봐. 붙으려고 싸움만 하려고 그래. 약간 소주 3병 먹고 눈이 출혈된 눈처럼 해갖고 돌아다니. 거기다가 늙은 염소 한번 봐봐. 해가지고 아주 이놈은 눈치를 보고 고집쟁이로 살아. 절대 안 바꿔. 이래가지고 성질 들어갖고 염소가 가끔 뚝방에서 막 들이받는 거 봤어 안 봤어? 어렸을 때 막. 지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염소는 약 올리면 굉장히 웃겨. 막 물속이든 어디든 막 들어가. 제가 어려서 제가 키워봤잖아 이걸. 이게 다 오늘 설명하라고. 창세를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서건이를 택하시고 아멘. 나 이게 막 믿어지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참 어려서 염소를 키웠고. 그래서 염소에 누른내 안 나게 잡아먹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건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줬어. 입을 딱 벌리고 소금을 한 바가지 집어넣어. 그리고 입을 딱 묶어놓으면 저성질에 죽어버려. 이러면요 절대 노란내가 안 나. 염소에. 혹시 염소 장사에서 바베큐 하시는 분들 이거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뜯어 먹으면 이게요 성질대로 살갖고 맛있어. 그래서 그 염소를 먹으면 여러분 몸이 뜨거워진다라는 말 있잖아. 그래서 몸 찬 사람들은 그 염소 고기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성질이 다시 올라오는 거겠지 들어가서. 염소 고기 먹을 때는 영적 싸움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평생 염소처럼 살게 만들었던 사탄의 권세는 이제는 내게서 너는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참 이게 매력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들을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문제로 장악되어져 갖고 지금 허덕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전혀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염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답을 못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까지도 오히려 더 해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걸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관심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자들에게 관심이 쏠릴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너는 나와 함께 이 따뜻함을 맛봐야 돼.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추워도 양들은 얼어 죽질 않아요. 서로 머리를 같이 파묻어줘요. 예. 그런데 염소는 실컷 같이 추워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머리 파묻고 있는데 거기 뛰어올라와서 발로 밟고 막 그러는 거야. 자꾸 해치기만 하는 거야. 그게 염소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원래 염소 체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결한 양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운 백성이 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당신과 나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이 천국 복음을 나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의로운 백성이요 또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자들을 향하여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자만이 양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모든 생명들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고 전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아 삶의 균형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증거 있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주의 백성들을 예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나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 속에 합격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